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라 가 간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6일 월요일 마지막 주 또 한 주의 첫날,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달을 마무리하는 그 시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후반부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베데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슬픈 내용입니다. 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우리 11장 앞에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밧세바를 보고 순간 정욕이 일어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향하여 질주하던 이 다윗은 이제 완전 범죄를 계획하면서 이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두 번의 이 다윗의 권유 그러나 가로치고 작전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 다윗은 내 손으로는 처리할 수 없구나 굉장히 두려움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편지 내용이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돌려 말하지도 않아요. 그중에 지금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 자를 곤경에 처하게 하라, 난 처하게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전달한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우리아는요 요압에게나 다윗에게나 정말 인정받은 장수였어요. 여러분이라면 다윗이었다면 이런 편지를 요압 손에 들려보낼 수 있을까요? 보통 영화를 봐도 다른 전령을 또 보내서 이 전가를 보내죠. 이 요압을 죽게 하라고. 근데 다윗은 얼마나 이 지금 죄 가운데 담대합니까? 겁이 없는 거죠.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갑니다.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웠어요. 보통 이런 편지를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물론 거기에 봉인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겠지만 호기심이 들 수 있을 법한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됐는지 이 편지를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지금 라빠 성을 지금 함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저항이 심한 곳, 임펠다운 같은 곳을 딱 찾아내서 그곳에 다 병력들을 몰아놓고 갑자기 일순간에 쫙 구태를 하는 거예요. 누구만 남겨두고요? 우리아만 남겨두고 우리아만 죽이려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더 길게 가지도 않았어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자, 요압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진실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왕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을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전장 가운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삼국시대도 보죠. 왕이 죽이라고 해도 이 전쟁 총사령관은 건의를 할 수 있어요. 왕에게 이가 실제 전장터에서는 이러이러한 무공을 세우고 굉장히 용맹을 떨치고 이런 솔선수범을 하오니 왕이시여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이게 불순종이 아니고 거역이 아니고 왕이시여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가요? 총사령관이. 그런데 지금 요압은 이 우리아가 분명히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 전쟁 가운데도 요압에게도 충성스러운 장수였어요. 그런데 왕이 은밀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전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잖아요. 이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보내라고 하더니 그 우리아에게 어떤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 우리아가 가져온 편지 내용을 뜯어봤더니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야. 아, 요압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딱 이것만 보고도 뭐가 있구나. 지금 뭔가 수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요압은요 건의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죠. 이 우리아는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편지도 뜯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요압은 자기가 왕의 이렇게 뭔가 꿍꿍이 같은 일을 자기가 깔끔하게 처리해줄수록 자기에 대한 입지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해볼게요. 다윗의 약점을 자기가 잡으면 잡을수록 자기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왕이시여, 왕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이신지요? 우리아를 죽이라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부하를 정말 사랑했다면,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런데 이 요압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돌아갔는데 요거 내가 처리해주면 다윗 왕도 함부로 나한테 못할 거야. 왜? 내가 이거 받아서 우리아 죽였다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다윗 입장에서 곤란하겠죠. 우리야만 아는 지금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도 악한 요압을 더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죄의 영역이 나에게만 머무릅니다. 자,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은 이 간음 죄를 저질렀죠. 진실하지 않았죠. 거짓말을 했죠. 이제 나아가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요압도 동참시키고 있는 겁니다. 죄를 내 선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왕이 노해서 뭐라고 해요? 문책을 할 수 있잖아요. 야, 아비멜렉이 그 죽은 거 몰라? 여룻바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성 곁에 바짝 붙었다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거 몰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드포라 기드온 그 아들이었던 기드온이 이름을 바꿨죠. 여룻바알이라고. 바알을 대적하다. 근데 바알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의 이름이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후세 사람들이 여룻바셋. 그래서 수치를 대적하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아들이었던 여룻바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비멜렉이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고 이 독재를 했더니 나중에 그 여인이 던진 돌짝에 죽게 되죠. 그거 몰라? 그 과거의 역사 몰라? 그때 깨닫지 못했어? 왜 그렇게 성문에 바짝 붙어갖고 사람들을 죽인 거야? 라고 왕이 얘기하면 딱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왕이 아무 말 안 하실 거다. 실제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까이 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고를 해요.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요압을 위해 주는 것 같이 함지만 지금 뭐예요? 마음으로 야 다행이다. 드디어 우리아가 죽었구나.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막 드러내고 살지 않잖아요. 죄를 드러내고 살지 않아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전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고 살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은 혹시 자기 죄인일까 들킬까봐 의인인 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노니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야, 전쟁하다 보면 한두 명 죽을 수도 있어. 이 일로 낙심하지 마. 더욱 담대해서 결단코 저 성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함락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성경 계속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아가 죽었는데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보통 이때 당시에 장례가 7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뭘 해요? 이 남편의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 사랑하는 남편 죽었어요. 전장터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을 죽게 한 지금 누구요? 다윗은 슬퍼했다라는, 애도했다라는, 백성들에게 함께 슬퍼하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아는 일개 병졸은 아니었어요.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압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칼과 활의 노래를 지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 가서 그 귀한 장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비보를 알렸을 때 이 다윗 왕이 그들을 애도하는 것이 그 전에 다윗이 보였던 원수의 죽음마저도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다윗이 이제는 안 한 것이 아니라 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자기가 죽였거든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그렇게까지 춤을 추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찬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큐티책의 앞에 보면 표지에 있는 다윗이 춤추는 찬양 한번 큐티책 이렇게 펼쳐보세요. 맨 앞 표지 보면 핑크색 큐티책, 그 앞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말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이 이제는 춤을 출 수 없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동굴 숨어 다닐 때, 광야 가운데 피신해서 다닐 때, 그리고 심지어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척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시를 쓰며 자신의 눈물로 고백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가운데 들어가고 나서는 이때부터는 회개할 때까지 그 어떤 시편도 노래하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환난 상관없어요. 고난 상관없어요. 부귀영화 누렸다고 방심? 아니요. 늘 어느 곳에 있으나 찬양과 감사와 그 경배가 쏟아져 나오던, 아니 넘쳐났던 다윗인데 이제 더 이상 누구보다 슬퍼해야 할, 애도해야 될 다윗이 어째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아요. 승리 뒤에 춤을 춰야 될 다윗이 더 이상 춤이 춰지지가 않아요. 죄를 품고 있으면 무엇이 마음이 아프냐?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가 안 받아져요. 예배 시간에 눈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자연스러웠던 것이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터져나왔던 감사가, 그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다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범죄함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요압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정도만 추측으로 끝났습니다. 다윗이 입을 열지 않는 한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지금 다윗은요, 이때 당시의 문화에 장수가 죽었는데 그의 아내를 그 더 위에 있는 상관이, 더 나아가서 왕이 그를 만약에 품어준다, 아내로 맞이해준다, 이것은 최고의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부하의 아내를 뺏고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아내를 완전히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됐어요? 야, 진짜 다윗 같은 왕 없어. 그렇게 우리아가 충성된 거 봤잖아. 그때 왕이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 전장터에 자기 주군이 지금 전장터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서 여인을 품고 있을 수 있겠냐 하면서 충성을 보였던 우리아.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가 죽으니까 그 아내까지 거두어주잖아. 역시 다윗 왕은 그릇이 커. 인품이 대단해. 인격적이야. 따뜻해. 배려심이 많아. 사람들에게 다윗의 주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법한 유튜브에 알고 봤더니 그 사건, 그 여인, 그 여우 밧세바와 그 풍우나 다윗의 짜고 치는 고스톱 지금 연기한 거야. 둘이 막 슬퍼한 척 울고, 한 사람은 또 왕이 걷어주는 척하고,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아에 두고 간 아들마저 딸마저 자기가 걷어주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자기 씨야. 이런 막 유튜브에 만약에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이런 영상 올리면 에이 말이 돼? 에이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게 진실이어서 듣는 사람이 더 충격받을 정도의 그 사건? 근데 아무도 몰라. 다윗은 이제 끝났다,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자 이건. 하고 이것을 이제 다윗에게는 마무리된 일입니다. 다윗이 입술을 지키는 한 그 누구도 이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유독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일,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다윗 내가 다 봤어. 이게 악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전에 미친 척한 적도 있었고, 때때로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너무 이 서러움에 복받쳐서 누굴 죽이겠다고 분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깨달았을 때 다윗이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는데 도대체 시험이 언제 끝나? 자기 생각에 옮겨가서 시글락에서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악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토설해내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거듭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다 거절하고 이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죄를 마무리하려고 하자 주님은 그것을 다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악하다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 없는 상태로, 죄 짓지 않은 상태로, 또 죄를 짓더라도 순간순간 깨닫고 토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굉장히 여러분 익숙한 표현 하나 기억나지 않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어떤 걸 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전도하지 않았다고요. 아직 아담이 노아의 방주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지 않았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체가 심히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저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일단 오늘 하루 진실하고 깨끗하고 오늘 하루 다시 주님 앞에 정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혹시 예전처럼 안 돼. 찬양이 안 돼. 감사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혹시 내 생각에는 잘 끝냈다고 덮어놓은 죄, 회개는 안 했어. 근데 잘 여치저치 잘 마무리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거 토해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걸 토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보니까 여러분 오늘 저 또 이렇게 메모를 쭉 해봤어요.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됐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아내랑 자라. 발을 씻고 들어가서 푹 쉬어라. 아닙니다, 전하. 내가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음 날은 술을 막 먹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취중 가운데에도 자신을 컨트롤해서 자기를 쳐서 왕궁에서 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왕의 말을 안 들었어요. 반면 요압은요. 왕이 시켰어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즉시로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누가 의인인가요? 우리아가 의인이었고 요압이 악인이었습니다. 내가 악 가운데 있을 때는 악인과 합이 잘 맞아요. 뭐라 그래요? 이전에 다윗이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 요압을 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벌하기 원한다. 지금 불편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죄 가운데 거하니까 자기랑 제일 합이 잘 맞는 사람이 요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의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자기랑 제일 삐그덕대는 장수가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랑 가장 호흡이 잘 맞나요? 학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분명히 봐도 악한 자들인데 나랑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일이 돌아가.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 사람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께 전도사님께도 인정을 잘 받아. 근데 나랑은 늘 삐그덕거려.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전 제가 묵상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대로 순종하는 사람,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내가 불편하다면 내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돌이켜본다면 오늘 하루 나를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